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7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매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우리가 예배 생활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자로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전도 생활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에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교제 생활을 통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지, 누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한 성도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의 영역들로서 삶의 열매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교제 생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이외에 또 하나가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후에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층과 연령과 성별과 고향 등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하고 교제를 드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한 주간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이후에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려움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목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교제하게 될 때에 무슨 격려를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든지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를 나누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를 하는데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가 나누는 교제 가운데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체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일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제가 35년 지기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신학교 1회년 때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함께 비전들을 나누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호칭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자매입니다. 오히려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더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지고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목사라고 부를 때는 조금 호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일체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좌우의 정치 색깔들이나 출신과 고향의 지역 색채들, 남녀 차별 등의 장벽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 또한 구별되어진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사람으로 치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모 교회는 교수, 판사, 의사, 하이클래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잘생겼거나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전혀 그러한 장벽들이 없이,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지 않고 직업에 기천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흑인 하나가 출장 갔다가 본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곳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보던 백인 한 분이 정중하게 그 흑인을 거절하면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흑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서 백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교회 밖에 벤치에 앉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차별 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쇼트트랙 선수들이 해외에서 국제 시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시합을 할 때마다 그 관중 속에 섞인 사람들이 대부분 해외 동포 사람들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모른 채 살다가 응원의 자리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동포이며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대한민국 이런 박수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면서 하나의 민족임을, 또 동포임을, 형제요 자매임을 그런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가 더 자주 보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식사를 나누면서 만나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기심으로 나누어진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됨을 확인하고 한 마음이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교제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제하는 두 번째 원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에 경쟁하거나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기적이거나 헛된 자랑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 형제 자매를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내 지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섬긴다면 그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분들을 겸손히 우애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 어른들은 나보다 어린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린 사람들은 나보다 위에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느끼지 않고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른이거나 어린이거나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지체들을 낮게 여기는 교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형제 자매된 거룩한 영적 공동체였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충실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섬김이 있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떠밀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가깝습니다. 봉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4절의 말씀을 포준 세변적으로 보니까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서로 자기 이익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고 나의 이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도모하라.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된 영적 가족의 공동체는 나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유무상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것들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고, 사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귀한 것을 헌신하고 드렸지만 그것을 자신에게서 하고 고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유무상통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고 구하게 되고 그런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사성어의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는 아마도 알 것입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어린 그러한 친한 친구 사이에 사귐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우정의 친구의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던 관계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관중과 포숙이 함께 생선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의 생선 장사를 끝내고 돈을 이렇게 세방하게 될 때, 이익을 분배하게 될 때 언제나 관중이 포숙보다 먼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관중을 험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포숙은 관중을 변호해주면서 포숙이 나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은 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집에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관중은 군사들의 제일 후미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전쟁이 승리하고 끝나게 되면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의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관중을 비난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포숙만이 친구 관중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관중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비유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숙은 관중이 잡음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포숙의 우정과 의리 덕분에 관중은 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관중도 자신이 이렇게 출세하고 출세할 수 있던 그 비결은 자신의 나를 알아주었던 포숙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친구 포숙이었다. 나중에 관중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관중의 뛰어난 재능과 경륜보다는 포숙에 해야 사람을 알아보고
세워줄 수 있었던 그 해안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나라의 명신 관중의 배후에는 관중을 알아주고 감싸주었던 친구 포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리에 천거하고 밀어줬던 포술이야말로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이타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라는 그 제자가 포스과 같은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해 갈 즈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큰 위기가 왔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자 안독이라는 그 지역 속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경 교사인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에 변화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사도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정하는 의미에서 고향 다소에 가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가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고 안디옥으로 초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사람들이다. 그러한 호칭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배우고 제자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7 안수집사로 구별되어져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두 사람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위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면서 자신은 서서히 뒤로 빠집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라는 조카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믿는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나바의 헌신적인 그러한 섬김과 세워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세우고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배후에는 이타적인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형제자매의 귀한 그러한 원리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성숙한 교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가 어긋날 수 있고 갈라질 수 있고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처럼 한 마음이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힘써 나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제의 세 가지 원리를 잘 실천해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